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소,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이제 성소가 있죠.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떡상이 나오죠.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식탁이에요. 식탁. 그런데 이게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인데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싸는 그런 형태의 상입니다. 23절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는데 2규빗, 길이가 2규빗입니다. 한 1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1규빗,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높이는 1규빗 반, 한 75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m, 또 5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작은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것을 순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조각목에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그러니까 이 상에는 턱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턱이 있고요.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자, 고리를 만들어서 사방에 달고요. 이것은 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고요. 27절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채를 꿰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28절에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 채도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이렇게 싸는 겁니다. 29절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자, 이 상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죠. 그거는 순금으로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 위에는요, 진설병, 떡을 항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12덩이 떡을 6덩이씩 나란히 두고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는 거죠. 이 떡을 진설병이다 그랬어요. 진설병.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먹는 떡이에요. 그래서 레헴 파님, 얼굴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제 잘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잘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또 이제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죠. 요거는 등잔대고요. 떡상, 이게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그걸 이제 글로 설명하니까 좀 장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는 항상 떡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떡상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떡은 무슨 떡이라 그랬습니까? 얼굴의 떡, 하나님 앞에서 먹는 떡이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가족들이 식사를 같이 잘 하기가 힘들잖아요. 워낙 바쁘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죠. 혼밥족이라고 그러죠.
예, 혼자 밥을 먹어도요,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 존재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음식을 대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떡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식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식탁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식사자리를 대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큰 문제예요. 밥을 한 끼 먹는 것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집에서 밥 먹으면 싫어하죠. 그래서 뭐 삼식이 새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려줄 수 있다는 그것도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식탁에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요. 사실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분도 있고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먹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음식 먹을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어떤 상황이든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의 육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먹고 마시도록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떡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올라가는 떡은 12개죠.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떡을 안식일이 되면 교체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은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제사장들이 교체하여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 김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받아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집사가 순종하면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떡상의 의미는 영원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한 허기가 있어요.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허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요,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이 성막의 구조물, 모든 하나 재료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떡상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등잔대를 또 말씀하는데요.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그 기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법이 이렇습니다. 31절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밑판이 있고요.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32절을 보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큰 줄기가 있는데요. 그 줄기를 기준으로 3가지가 양쪽으로 뻗어 나오게끔, 그러니까 총 7개의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자, 여기서 가지에서 나오는 그 꽃이 있는데 그 꽃과 그 잎의 모양은 바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마찬가지로 등잔대 줄기에도 살구꽃 형상이에요.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조금 무슨 말인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꽃들은 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은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교한 이 조각 기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순금 1달란트, 39절 보시면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했는데요. 순금 1달란트는 30kg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에 호가하는 그런 값비싼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떡상을 두시고 떡상의 반대편에
이 등잔대를 주시거든요. 이 등잔대를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살구나무 형상. 살구나무는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 상징을 이용하십니다. 아론이 지팡이에 이 지팡이에 난 싹이 있죠? 그 싹이 바로 살구나무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살구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살구나무를 하나님께서 종종 쓰실 때가 있는데 이 살구나무는 사실은 이 살구나무가 아니고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살구나무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을 샤케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리고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흔들어 깨운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몬드 나무가 뭘 깨울까요? 아몬드 나무는 봄을 깨우는 나무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봄을 알리는 전령의 나무가 뭐가 있죠? 목련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왔구나. 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가 이제 잎이 열리고 꽃이 피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봄의 전령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건이나 역사를 계시하실 때 이 아몬드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한겨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을 준비하고 계시고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예레미야는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무리 절망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이 샤케르, 이 아몬드 나무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암울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이 등잔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봄을 알리는 이 아몬드 나무처럼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때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요,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을 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4장 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개의 등잔대 위에 불이 켜져 있고요. 이것이 바로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소는 천으로 덮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가죽과 천으로 덮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 깜깜한 성소 안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은 오직 이 등잔대 하나예요. 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만 여러분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조명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조명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무리 학문이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석사, 박사를 할지라도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나는 원숭이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진화된 아메바로부터 시작되고 원숭이로 거쳐서 사람이 된 그런 우연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히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이지 우연히 그저 어쩌다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깨달아집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뭐 몇백 독, 몇천 독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 지혜로 막 파고 보면 내가 신이다 이래 됩니다. 내가 신이다. JMS 정명석이가 1980년도에 대학가에서 서울의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엄청 했는데 그때 자기를 PR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3,000독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대하신 대단하신 어떤 선생님이 나타나셨는데 성경을 3,000독 하셨대.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할 것 없이 수많은 그 대학 엘리트들이 그 정명석이한테 다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성경을 파고들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드러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 되어서
겸손히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실 때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교회를 하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이 늘 나옵니다.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뭐 그런 세상적인 불평과 짜증과 원망들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 오히려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하면요, 그 교회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일하면서 다른 사람 막 속을 긁어놓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막 시험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에서 바가지 긁는 아내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남편이 긍휼히 여겨줘요. 남편을 왕처럼 대합니다. 그럼 내가 왕비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없이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각자 다른 시대에 쓰여져서 하나로 묶은 책이죠.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쓰여진 저자가 쓴 저자가 다르지만 이 성경을 66권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되죠. 여러분, 이처럼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로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읽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등잔 때는요, 성령의 조명이 항상 뭐를 비추고 있어요? 항상 진설병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 맞은편에서 항상 떡상 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떡, 생명의 떡이신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설병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것이 이단인지 정통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높임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사람이 주인공인가? 사람이 높임받는가? 그것만 보면요, 그것이 사람의 사역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역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 계시된 성경 66권 안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 이거는 이제 성경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정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계시가 일어나고
성경의 권위와 동등함, 아니 더 그것보다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사람의 역사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높임받지 않고 사람이 높임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의 사역이고 사람의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인정하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빛을 바라봐야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등지면 나는 어둠 속에,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해도요,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거절하면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 한 사람도 열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다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나도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등잔대예요. 그 당시에는 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 기름으로 이제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혔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초를 꽂을 수 있도록 촛대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촛대를 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항상 챙깁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사를 갈 때, 피난을 갈 때 항상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촛대거든요.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혹한해 한겨울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내 삶의 목적과 내 사명을 깨달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